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시골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바람에 집 앞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소년은요,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의 힘으로는요, 그 쓰러진 나무가 끄떡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년이 나무 옆에서 쩔쩔매며 서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니?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해봤는데요. 이 나무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 아버지는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직도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단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를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분명 고통, 고난, 아니 힘듦, 어려움들이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분명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라고 대답하실지라도요,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더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바로 그 크기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우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내에 돌들을 치웠기 때문에요, 시냇물이 흐르면서 더 이상은 노래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분명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영적인 성숙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연약한 나를요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그 힘듦은, 여러분의 그 아픔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치유가 필요한 인생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좀 사람들이 더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경우 요즘의 사람들은요, 기적이라는 거는 옛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있었던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많은 발전되어 있는 세상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 에이, 옛날 이야기야,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 경험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는 그 비결을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배울 수 있는 그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는 그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레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레슨,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레슨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목하시면 기적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명절이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미국에서 명절 그러면 우리는 아마 땡스기빙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11월 달에 땡스기빙 있잖아요. 우리가 땡스기빙 되면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요, 부모의 집으로 다들 모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땡스기빙 디너를 먹으며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그 삶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명절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1월 25일이 한국의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말하면 아마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는요, 신정을 거의 세질 않고 다들 구정을 세기 때문에 구정 때와 추석 때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 구정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정 기간에 3, 4천만 정도의 사람들이요, 고향을 찾아간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남쪽에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4시간 반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에는요, 열 몇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요, 각처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요,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늦은 밤을 넘어서, 아니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음악과 춤이 있고 또 풍성한 먹거리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웠던 사람들,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마당의 그늘에서요, 풍성한 잔치와는 상관없이요,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요,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어찌 본다면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데스다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그 연못가에는 여러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머물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예수님의 눈에 띈 겁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없었다라면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또한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아파도 참 힘들어요. 일주일만 아파보세요.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한 달을 아파보세요. 아니 6개월 아파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식구들도 지쳐가는 것이고요, 식구들도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아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단지 38년 된 병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해서요, 어찌 본다면 세월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병자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가족이 주변에 있었더라면 언제든지 이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남과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요, 그늘에서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라는 그 연못에서 하염없이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던 그 한 사람을요,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손을 고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여기 머물러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베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자리, 변화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요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주목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요 치료받고 변화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요, 지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병자의 대답이 나오죠. 바로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처럼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떠한 전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못에 전해지는 이야기는요,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러한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이 38년 대 병자의 그 내면에 진짜 물에 돌을 던져서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파장이 그에게 심령에서 시작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에요, 그 마음에는요, 작은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와 함께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나를 들어다가 물에다가 넣어주려나 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아마 이런 생각도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못의 전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희망 없이 그 전설을 그냥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에게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보면 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일어나, 그리고 네 매트 들고 걸어가. 굉장히 심플한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단순한 말씀 속에요,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그 가슴에요, 희망의 파장이 지금 퍼지고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인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러한 기적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 말씀을 들었더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를 일어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요, 죽은 자가요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요, 나사로가 벌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절망의 세월들을 혹시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절망의 시간, 절망의 세월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좌절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좌절하셨어요? 좌절하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뮤지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뮤지컬 참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뮤지컬 중에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일어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대본이 쓰여진 뮤지컬입니다. 그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시끄러운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요,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시골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산길들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버스의 그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 또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 그런데 그것이 내리막길인 거예요. 간신히 잘 피해서 내려오나 싶었는데 충돌 완충을 위해서 건초더미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운힐일 때는요, 그런 충격 왕충 역할하는 그 건초더미 같은 것들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 건초더미로 돌진하던 중에 버스 기사는 그 건초더미 앞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피해 가려면 버스 안에 있는 그 7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기사는요, 마침내 버스에 있는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그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 속에 버스가 서게 됩니다. 승객들은요, 버스에서 살아난 후에 비로소 자기가 타고 있던 이 버스가 넘어간 그 아이가 바로 그 기사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 모두는요, 충격 속에서 새 인생의 길을 찾아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뮤지컬은요, 마지막에 이런 노래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이 놀라운 사랑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그 치유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절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